오늘은 6장 5절부터 봅시다.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더라.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좀 난제라고 하거든.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제 6절 같은 경우에 그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내용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제 어렵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본인이 하신 일을 이렇게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럴 수 있나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입었다 하잖아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어떻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한 요 대목에서 이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어떤 뭐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는 다 망하는 와중에 망하지 않고 살았는가?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그 이 본문을 대하는 또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온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때? 이미 문제가 있는 접근법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 방법론을 찾게 되면 다시 율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노아는 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뭘 할 것인가, 자꾸 내가 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율법적인 마인드로 보는 거지. 그래서 먼저 노아가 은혜 입었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처음 생각할 것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라고. 다시 말하면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노아 개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인가를 증거할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노아에 초점을 두고 그 노아가 은혜 입었던 어떤 그 방법이 뭔가 해서 막 찾거든 사람들이 동행을 했다, 뭐 의인이었다 해서 또 우리가 행할 어떤 요소를 뽑아내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모든 시도가 율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성경이 증거하는 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아는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가 노아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때 그 앞에 봤다시피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 5장 29절 말씀 보면 이름을 노아라 했다 하잖아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어난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했잖아. 안위하리라. 그래서 이게 어떤 안위의 어떤 주체로서 노아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 근데 어때요? 이 세상의 참된 안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참된 예수님이거든. 결국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가 등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노아 개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을까? 우리도 노아처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성경을 자기 위주로 보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꾸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를 찾고자 하는 거라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데 자꾸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는가? 어떻게 내가 뭐 구원의 확신을 받겠는가? 초점을 완전 나에게 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모형과 예표로 나온 인물이 노아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노아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노아가
은혜 입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 가운데에서 이 노아의 실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인간이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인간이 멸망의 대상이다. 누구를 빼고는 노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다 멸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속 시원하게 그냥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존재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 성경을 볼 때 그게 제대로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여지를 둔다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자기에게 미련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 미련을 두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항상 마귀한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나온 것처럼 쓸어버리시겠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림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으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쓸어버림을 당해 마땅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때문이냐 그것은? 모든 인간은 쓸어버림을 당하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돈 형제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안 되기를 바라나? 다 안 되고 다 망하고 말이지. 욥처럼 말이지. 욥이 했던 사업 다 망하잖아요. 다 죽어버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망하고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나 우리 가운데? 없단 말이지. 근데 그 나는 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평생 힘든 거예요. 나는 망해서는 안 되고 손해봐서는 안 되고 나는 죽어서는 안 되고 하는 그 죽지 않아야 되고 망하지 않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 나에 대한 집착이 그게 평생 마귀가 이렇게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그 마귀가 그 뱀이 이게 또아를 틀고 앉아 있는 그 가장 깊은 그 번거지가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고 나는 패배해서는 안 되고 하는 거 나에 대한 집착이 그게 마귀가 그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중심 속에 있는 우리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그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여전히 어때? 여전히 그 성경 속에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노아를 본받아야 은혜를 입을까?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어때? 그게 이제 뱀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너의 생존을 도모해라. 성경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도모해라. 이게 마귀의 메시지라고. 성경은 뭘 말한다고? 성경은 5절 말씀처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따라서 어때? 따라서 내가 모든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나와야 정상이겠지. 근데 이제 역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선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옳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수용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면서 내가 이 잔을 안 받겠느냐 말이지. 베드로가 말릴 때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잔을 기꺼이 받으신 거라고.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내리신 순간을 받으시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망하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만이 하나님 내리신 그 모든 처벌을 순순히 받으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죽음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나는 살아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난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서 내가 향한 모든 공로를 챙겨야 되겠다. 이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증거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론상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뭐 때문이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을 순순히 받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말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6장 3절에 보면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죠? 나의 영이 영원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함께하지 하지 않겠다. 아니하리니 이는 이들이 육신이 육신이니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뭐 알 수 없지만 안다고 해도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육신에서부터 뭐 5만 가지 많은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컨대 성경을 들었다. 성경을 듣고 우리의 처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쳐도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처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처럼 이건 여호와의 영이 오지 않는 한 육신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신약으로 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죽음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모든 상황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하잖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십자가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 없나? 본 적이 없어요. 예, 한 13년 뒤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육체로 있을 때 만난 적이 없거든.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울은 거기 없었어. 근데 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을 왜 쓰는 거지?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함께 못 박히도록 역사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 내리시는 그 모든 저주를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는 그 믿음, 수용하는 마음 상태가 그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비로소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자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가 없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육신이 됐기 때문인데 육신이 됐다고 하는 말은 그냥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미 선악과를 먹은 육신이기 때문에 사람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을 뿜어내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 기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내 몸에서부터 선악 기준이 이게 이렇게 분출돼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근데 의표랑 살잖아. 의표랑 살면 때로는 좀 거슬린다. 왜 거슬리냐 하면 선악 기준이 작동하거든요. 선악 기준이. 쟤 왜 저러지?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 비춰봤을 때 저건 옳지 않아. 마찬가지지 또. 의표도 마찬가지지. 또 본인 나름대로도 선악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싸우는 다툰다, 갈등이 생긴다 하는 건 다 뭐 때문이냐면 자기만의 선악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옳다 그러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 왜 내 모든 계획이 악하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 시장에 나오지만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노아 시대 특징이? 노아 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보면 나오지만 노아 시대 특징이 바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돈 벌어서 왜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고 때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집도 사고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반복이거든.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반복인데 하나님이 그 인간의 세상을 노아 시대에 심판해 버려요.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문제인데? 아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문제길래 여호와께서 다 쓸어 버리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누구처럼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어, 뭐 누구처럼 뭐 성추행 폭행을 했냐 말이지. 근데 왜 주님 하신 말씀을 보자면 노아 시대 특징은 뭐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항상 악하다고 하는 거지. 뭐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만 이 가능한 고백이지. 절대 우리는 항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사람으로서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말하는 이제 선악적인 인간이에요. 선악적인 가치의 인간이야. 선악적인 인간은 항상 자체적으로 선악 기준을 뿜어내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선악 기준에 의해서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선악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옳다 해서 믿는 거거든. 결국 이제 선악적인 작용으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인간들한테 뭘 어쩌란 말이냐라고 할 수가 있거든. 다시 말하자면 이제 노아를 말하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게 뭐 이제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봤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또 은혜 발견했다. 그래서 뭐 언어가 좋다 뭐 말이 많은데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뭐 노아 found the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뭐 킹제임스 그 말하는 그 의미가 없는 게 노아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적 인간이에요. 언약의 인간이야. 모든 인간은 선악적 인간이고 언약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언약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 근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태어났거든.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적 존재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방법을 피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노아라고 하는 이 인간에 우리 쪽에서는 접근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스마엘 쪽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처럼 구원받기 위해 살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린다 하잖아요. 그죠? 다 쓸어버리고 모든 역사를 종교를 지었어요. 다 쓸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돼? 노아의 8 식구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종족들 퍼뜨려 나가죠. 다 쓸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계에 노아 식구를 살게 해요.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어디를 거친 사람이에요? 노아와 그 식구들은 일단 하나님의 쓸어버리는 심판을 거친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런 비유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어떤 상가의 그 주인이 모든 걸 다 철거하고 싹 리모델링을 한단 말이죠. 그 리모델링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철거하는 과정이 이 홍수 과정이에요. 싹 철거한다고. 왜 철거하는 거지? 철거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고 하면 싹 쓸어버리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어때요?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으면 한탄하고 근심하셨으면 다시 사람을 안 만들면 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또 8식구를 남게 해서 8식구를 또 뻗어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8식구가 다 완전한 사람들인가? 아니거든. 또 어때? 또 죄가 나와요. 그렇지? 왜 이를 반복하시는 거지?
빵집 주인이 빵가게를 싹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할 때에는 자기 구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나서 새롭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구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상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구상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로 흘러가요? 하나님이 구상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데 있다고. 빵집 주인은 가게를 잘 꾸며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가게로 불러들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심판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지금 미리 잠깐 봅시다. 창세기 8장을 보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 20절에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이건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이야기라고. 홍수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정결한 짐승의 번제로 말미암아서 다시는 내가 땅을 그러니까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시거든. 자, 홍수 이후에 뭐가 부각됐어요? 홍수 이후에 정결한 짐승의 번제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의 번제 효과에 의해서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홍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빵집 주인이 빵가게 철거하는 것처럼 쫙 철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 다음 목적인데 그 다음 목적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말자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시행하시는 그 다음 포석은 뭐야? 그 다음 포석은 인간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결한 짐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 그거를 증거하시기 위한 하나님 포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 홍수를 보면서 우리는 홍수 때 사람들처럼 범죄하지 말자가 돼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또다시 율법이 돼버려요. 인간 중심 돼버린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왜 또 우리를 또 이렇게 그럼 처음 우리 만드실 때부터 그럼 이렇게 그 죄 없으신 사람 만들면 될 건데 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하게 했냐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도록 허용하신 것도 뭐 때문이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결국 정결한 번제로 드려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아주 먼 언약적인 포석으로 인해서 주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먹지 말자. 우리는 유혹받지 말자.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항상 악하뿐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노아가 은혜 입었는데 우리 어떻게 은혜를 입었을까? 항상 모든 걸 내게를 끌고 들어오는 것은 다 성경을 그려푸는 거라고. 성경을 보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는 거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착하게 바뀌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이 계획하는 바가 선하게 바뀌었나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홍수 후에도 여전히 인간은 악하다고. 그 하나님의 그런 그 홍수로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 계획이 실패한 건가?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는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다음부터 이제 뭐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따끔하게 혼내시는 거였으면 그 다음부터 인간은 착해져야 되는데 어때요? 인간은 홍수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홍수를 괜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뒤엎으신 거네?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다고?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들은 홍수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악하지만 정결한 짐승의 번제로 인해 너희들은 살고 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되는 정결한 제물의 그 희생 자체를 증거하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거예요.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강조하고 계속 증거하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와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까지 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을 때,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돈 있으면 까불고 돈 없으면 비굴어져요. 돈 있을 때는 막 마음이 이렇게 푸근했다. 돈 없으면 또 마음이 쪼그라들거든. 우리 인간은 바뀌지 않아. 돈 있으면 갑질하고 없으면 비굴해져요. 의뢰돼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 바로 뭐예요? 어차피 최도용의 인생은 어렸을 때나 나이를 먹었으나 어른이 돼서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그 마음의 계획이 어때?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요. 정춘화 목사는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많이 성화되었을까? 바뀌었을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 의도하시는 건 뭐야? 왜 이렇게 인생을 살기에 귀찮게? 하나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은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는 그 사실에 있어서는 나이가 어릴 때나 나이 많을 때나 어때? 똑같다. 똑같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정결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목적만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뭐 돈 많고 배부르면 뭐 너그러워질 수 있죠. 돈 없으면 어때요? 또 사람이 강팍해지거든.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다른 모습을 취할 뿐이야.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리퀴드, 액체성이기 때문에 담아두는 대로 바뀌어요.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이제 군 제대했거든. 그렇게 군대에 있을 때는 군종으로 아주 정말 신령하게 살았다는 거지. 제대하고 지금 집에 있는데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앉아있대요. 새벽에도 안 나오고 안타까워 생각하시더라고. 뭐냐 하면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제대하고 나오면 또 바뀐다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뭘 증거하는 거라고? 성경은 너희들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기반이 무엇이다?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을 주목하는 것만이 유일한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야. 그 사람이 어때? 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결한 제물로 죽임 당하신 예수님께 근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초점을 인간에게 두게 된 문제가 있어요. 뭐 가끔씩 구원파도 내가 보고 그러지만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구원받아야 될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자꾸 두거든. 당신은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라고 자꾸 사람을 끌고 들어와요. 모든 이 어떤 말씀의 포인트를. 그것이 다 문제가 있다고. 인간은 똑같아요.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해. 하나님이 항상 쓸어버릴 대상이라고 하는 거지. 항상 쓸어버릴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 하면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는 뭐냐? 노아가 발견한 그 은혜의 그 포인트는 어디야? 초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산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인 인간이 발견한 진리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과 사명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정결한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 그게 은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태예요? 괜찮아? 그렇죠. 잘 들어와요? 네, 조금 그런 상태네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적 인간을 등장시킬 때 먼저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누구죠?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끊어버리거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왜 언약적 인간이냐 하면 다윗에게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끊어버리거든. 다윗에게 있는 그 선악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선악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결국은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림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을 늘 인정하는 것. 오늘 말씀 결론은 뭐냐 하면 나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어버림 당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대리운전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 생존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악하다는 거죠. 근데 악한 내가 왜 지금 존재하냐고.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고 썰어버리는 왜 존재하고 있는 뭐 때문이에요? 항상 악할 뿐인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대신 죽으신 정결한 희생 제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빵집 주인이 철거하고 리모델링하는 목적처럼 하나님께서 이 기존 세계를 싹 쓸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하시는 그 포인트는 어디 포인트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으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다.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되고 심음과 호흡이 반복되는 그 이유는 정결한 제물의 희생 때문이라고 하는 그 정결한 제물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살린 새로운 리모델링 때문에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매일 반복이에요. 내가 좀 내 힘으로 살았다 깝치는 순간에 주님이 쓸어버리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정결하신 제물로 주오신 예수의 은혜라는 걸 또 알게 하시고 그 반복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좀 벌 수 있어. 돈으로도 그렇게 까불 수 있거든. 주님 또 쳐버려요. 그 반복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돈 벌고 살아가는 것도 뭐 때문이다? 나의 건강, 나의 성실 이것 때문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패턴, 그게 언약적 인간이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이 넘었어.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 원래 지금 아까 잡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잡담 없이 바로 들어가니까 좀 정신이 안 깨어나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굳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권리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